좋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우리 요셉이도 시합에서 돌아오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은 감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5편의 시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샌드위치 기법 들어보셨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요. 성경이 사용하는 문법적 구조를 말을 하는데 제법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을 샌드위치가 빵이 이렇게 싸듯이 맛있는 것을 싸듯이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똑같은 것이 내용이 중간에 싸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중간에 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입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야이로 이야기 쭉 하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야이로가 첫 이야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내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첫 이야기는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이고 끝 이야기는 내 딸이 죽었나이다. 죽게 되었으니 오소서 하는 얘기고 죽게 되었으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놓았는데 12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믿음으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을 통해 드러내고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것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건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 혹은 기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이 쓰여 있고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순서는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대기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대기 같아 보여도 연대기는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만일 성경 안에 내용이 그런 기법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구성하면서 이 성경의 순서는 그런 기법이 없을까요? 만일 이러한 의미가 여기 성경에도 있다면 성경 중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중간을 펼쳐보시죠. 시편이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그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끝에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 라는 껍데기가 싸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도의 찬송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오늘 이 시의 65편의 주인공인데요. 저자인데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오죠.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이래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2절 무슨 말인가 설명이 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모든 육체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죠. 은총을 베푸셨겠죠. 그런데 은총이 나를 이겨 내가 은총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은총대로 살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 은총대로 내가 보답하며 산 게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계속 보시면은 3절에 계속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은총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총을 배반하도록 죄악에 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총을 받아 그 은혜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죄악으로 갚아버림에도 우리의 허물을 사심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못다 갚은 이 찬양하는 삶의 소원을 그곳에서 이행하겠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구약의 다윗이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인 이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거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사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마치 지금 신약시대에 택함 교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의 영적인 것을 노래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 주의 뜰이 무엇인지 자세히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보세요. 역시 그렇잖아요. 이 성전이 만약에 구약의 역사적 성전을 말한다면 제사장들이나 해당되겠죠. 그렇죠. 다윗도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뭡니까? 택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모든 자를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의 성전은 역사적 성전이 아니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아름다움, 즉 가치를 발견한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아름다움, 가치를 영적으로 느끼는 그 성도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거듭난 심령,
거듭난 성도가 어떠하리라. 우리가 말하고 보는 그대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난 구원받은 심령, 이거를 구약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믿음은 감정이다. 이렇게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감정적이다. 이 감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감정이 믿음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확신을, 자기가 갖는 그 확신의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 욕심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율법과 성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례와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니 자신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확신을 갖는 유대인의 경우가 그것이죠. 그 확신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뜻, 성전을 주신 그 뜻, 자기를 택해 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드는 거죠. 율법이 여기 있다. 성전이 여기 있다. 할례와 안식일을 행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다. 분명하다. 이걸 믿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둘째는 야곱이 나무 가죽을 벗긴 나무 가지를 양이 물 먹는 곳에 꽂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받은 이것을 모델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게 욕심에서 난 것이라도 그 욕심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가는 몰라. 로또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밟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그 믿음의 감정을 모든 의심을 물리쳐버리는 거죠. 모든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된다,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바울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을 그걸 얻기 위한 열쇠, 자동 키처럼 열쇠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의심을 다 제거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기도자가 신자가 믿음의 색채를 띄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믿음은 의심이 아닌 확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확신의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믿음은 확신의 감정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죠. 다윗처럼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할 때 그 기쁨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은 자의 반응에 이처럼 감정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읽어보셨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이걸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의 죄악은요, 사울 왕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큰 허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총을 덜 받았어요. 은총을 입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허물도 적어요. 죄도 안 지었어, 별로.
죄 지은 거 뭐 있어요? 딱 한 번 양들 살려라. 뭐 그 불순한중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 자신은요,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음악의 은사를 주시고요. 용맹함을 더하여 주시고요.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죠. 엄청난 부하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놀라운 강대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패한 자녀교육. 자녀교육이 실패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버렸어요. 부부관계를 실패해버렸어요. 충성한 부하를 배반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허물의 연속입니다. 다윗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은혜에 걸맞게 살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도 죄악에 져버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가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국민들 계소에다가 전염병 돌려서 백성들을 죽이질 않았나? 다윗이 올바른 구속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뭐가 마음에 합한 건데요? 없어. 뭐 물맷달 사건 하나 이야기합니까? 왕이 돼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시를 쓰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러니 시온에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 기다리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싶은 기쁨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곧 죄사함을 받은 자의 마음이요, 마땅한 반응.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요,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입니다. 참 믿음에는 참 감정의 반응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이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를 대하고 사랑하는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음은 감정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은사가 아예 없어도, 방언도 못해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며 이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육회 상쾌 통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기쁨을 보잖아요. 즐거움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기쁨이 있느냐, 영적 감정이 있느냐,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그렇게 힘들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평생에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많은 성도들이 열심 없음을 회개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억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만 되는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이 꿀송이 같게 달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만나고 싶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고 못 나가서 난리가 나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 어릴 때 옛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니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나중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토요일 밤에 자기 직전에 내일 교회 가려면 저 산에 콩밭에 콩 다 뽑아놓고 가라. 옛날에는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목사님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니까 아침에 보이 아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놈의 자식하고 수두룩이 패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서 산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 넓은 콩밭에 어른이 해도 어른들이 해도 반나절은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거를 콩을 다 뽑아가지고 맨손으로 뽑아가지고 다 단단을 모아놓고 마지막에는 핏자국이 자루에 콩대에 묻어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교회를 문을 팍 차고 들어갑니다. 목사님도 놀라고 온 성도들이 놀랐는데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믿고 이 아이가 자라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해도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도 교회 와서 졸지 말아라. 교회에 막 나가야 된다. 예배 자리에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동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못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열심을 정말 내야 돼요? 아니요. 이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감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감정이 없는 거야. 죄사함을 받고 싶고 한 그 안타까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걸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 복음의 기쁨, 이것이 그 사람의 감정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읽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 전화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읽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받은 자는 사울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아야 정상인 거죠. 비록 허물은 더 많을지라도 자신을 향한 용서를 발견하고 그 용서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더 성경을 읽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제발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으로 변하여 또 다른 유대인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처럼 육체의 것을 붙들고 행위에 매달린 자가 되는 독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던 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이 이룬 것과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지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고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제가 막 영화를 보다 깔깔 터진 적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깔깔깔깔깔 터진 적이 있어요. 예? 영화 무슨 도둑들 한국 영화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미인으로 나오는 여자 누구죠? 전지현이 나오고 또 한 여자 누구더라? 예? 김혜수가 나오는데요. 아유,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김혜수도 도둑이고 전지현도 도둑인데 전지현을 보면서 김혜수를 보면서 전지현이 어마어마한 쌍년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빵 터져갖고 듣도 보도 못한 표현에 영화도 어디 가고 막 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약간 조금 타락한 사람, 약간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 완전히 타락한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은 있어도 선을 원하긴 해도 우리의 행위는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배신하며 사는 완전히 무능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좀 행한다?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도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어서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몰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심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도 않으면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환경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결과이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하나님을 봐야만 돼요. 어마어마한 죄인인 자기를 깨닫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김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게 있지 않아요. 그를 바라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타락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랑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때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리이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리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버리지 않으신 결과임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생각과 하나님의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소원을 갚을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행위를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꼭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음을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고 그 은총을 입은 자의 상태가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으로 띠를 띠고 13절에 다 같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1절에 찬송이 시온에 기다린다 하면서 또 마지막 그 2절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감사하면서 그 중간에 드러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중간에 그 시편의 중앙에 있으니 할렐루야. 어찌 성경이 사람이 장난으로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목적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성경 중앙에 있는 시편은, 그리고 그 시편 중앙에 위치한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음을,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나오는 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뻐 찬송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 예수를 먼저 봐야 돼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구원의 도구로 보는 마음, 욕심에서 나는 이 탐욕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종교적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약속,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솔직하고도 진실한 은혜의 눈을 우리가 떠야 하겠습니다. 배고픈 거지가, 정말 배고픈 거지가 사심 없이 긍휼로 햄버거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그 행인에게 아무 사심 없이 가식 없는 얼굴로 감사를 하는 그 순수한 감사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도구나 능력이 아니에요. 단지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감정입니다. 가장 순수한 감사의 반응일 뿐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감사의 눈물이 없고 감사의 기쁨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음